여러분은 찐 감자를 좋아하십니까? 예. 햇감자를 잘 쪄서 꺼내 놓으면 껍질이 갈라지면서 뽀얀 감자 속이 드러납니다. 그럼 너무나 먹음직스럽죠? 그런데 감자 모양랑 똑같이 생긴 빵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름 그대로 감자빵인데 춘천에 있는 감자밭이라는 카페에서 판매하기 시작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감자빵이 탄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자 농사를 짓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딸과 사위가 나섭니다. 이들은 감자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소비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감자빵을 만들어 봤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편은 빵을 만들고 아내는 판매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연매출 200억에 달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각자의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법인에서는 거의 수익이 나지 않고 아내의 법인에서만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불화의 원인이 되어서 결국 둘은 이혼 소송, 상표권 분쟁 등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한때 청와대까지 초청을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응원했지만 그들의 사업과 가정은 좋은 결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스토리가 앞달 떡볶이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아빠의 튀김 레시피에 딸의 떡볶이 맛을 조합하여 시작한 앞달 떡볶이는 대박 행진을 이어가면서 전국에 1000여 개의 매장을 열 정도로 최고 인기 프랜차이즈 음식점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 음식점은 IMF 시절에 정말 찢어지게 가능한 이 부부가 겨우 3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8평짜리 떡볶이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런 작은 떡볶이 집이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떡볶이 프랜차이즈 1위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연 매출이 1,200억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횡령 사건 때문에 기업 이미지에 손상이 생겼고 가맹점들이 이탈하기 시작하자 둘 사이에 불화가 시작되면서 이 부부 역시 이혼 소송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립니다. 결국 앞달 상표권은 아내가 가져갔고 남편 쪽에서는 자신에게 이제 속했던 앞달 떡볶이를 모두 감탄 떡볶이로 상호를 바꾸면서 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관계는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유들이 생길 때마다 대화와 양보 그리고 이해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파국을 막을 수가 있어요. 파국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소송입니다. 소송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존재하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6장도 소송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고린도 5장에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는 음행을 개인 또는 가정의 관점에서 넘어서 교회의 관점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소송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적인 해결을 위해 모든 개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자 최종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역시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교회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이 빈번해지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은 소송에 관하여 우리가 견지해야 할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의의 원칙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의의 원칙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언급했습니다. 그건 교회와 성도의 도덕성이 세상의 도덕성보다 항상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같은 맥락에서 도덕적으로 더 높은 표준을 가진 교회의 판단이 낮은 표준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판단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성도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굳이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5장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도 없는 그런 도덕적 타락을 허용함으로써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우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고린도 교회는 성도 사이의 분쟁을 판단할 능력조차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인과 교회의 입장에서 문제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도 개인이 분쟁을 해결할 방법으로 세상의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문제입니다. 산상보훈에서는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 사이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지 않고 당사자 간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정신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많은 악이 예방되었을까? 많은 사람을 더럽힌 얼마나 많은 비통의 뿌리들이 깨뜨려지고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얼마나 밀접히 친근하게 그의 사랑 안에서 연합되었을 것인가? 즉 우리는 최대한 서로 대화와 화해와 용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교회의 중재와 판단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의 판단은 제한된 경우에만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요람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 세상에서는 법정의 판결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재림교회의 권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힘써야 한다. 분명하게 재림교회의 권한 내에 있지 않고 법정의 관할권 내에 있는 사건이나 교회가 올바로 해결할 정당한 절차가 없을 때에 합의한 사건에 국한해서 법정의 판결을 구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법정에 제기한 그러한 고소도 복수를 의도하는 적대적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문제를 중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평화적으로 논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진전시켜야 한다. 즉 어떤 문제가 법적인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그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인 최대한의 노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점은 보복이 아니라 해결에 맞춰져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성도가 이러한 문제를 당했을 때 교회가 그러한 문제를 판단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는 교회의 불간섭이 당연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말은 예수님 재림 이후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과 하늘에서 뭐하며? 왕노릇하며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한 묘사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은 훗날 이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가 이 세상을 판단할 만한 지혜와 자격을 갖추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 지혜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또 인간을 구속한 구속주의 지혜를 말하며 또 그들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보다 우월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또 말씀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판단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도덕성이 세상의 도덕성을 앞지르는지는 참으로 의문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추문이 신문과 방송에 보도될 때마다 과연 우리에게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이 탄식하는 이유도 어쩌면 세상 법정의 판결을 구하는 신자들의 그러한 선택 때문이 아니라 신자들이 교회의 판단을 구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달려갈 수밖에 없을 정도의 교회의 현실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교회의 판단은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점을 교회 요람에서도 이렇게 언급합니다. 재림교회는 고린도전서 6장에 언급한 형태의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법적 관계의 제한 범위 내에서 수속,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야 하되 그의 복음 사명에서 돌이키거나 치안 판사의 직무를 행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여야 한다. 여기 이제 괄호는 제가 덧붙인 거예요. 더 적절한 표현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덧붙였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복잡해지고 정교해진 사법제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결국 법적인 판결을 받아야 할 문제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교회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선교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교회 고유의 기능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돼요. 더불어 교회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했어도 안 됩니다. 여기서 치안판사의 직무를 행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문제가 있을 때 마치 수사관처럼 수사를 하고 조사하고 증거를 확인하고 이런 일들을 매우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시민에게 심지어 교회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교인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회는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도덕성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도덕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의 판결과는 별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서야 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명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인 간의 소송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견지해야 할 둘째 원칙은 희생의 원칙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에 따르면 한쪽은 분명 속이는 쪽이고 한쪽은 속는 쪽입니다. 한쪽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한쪽은 불의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쪽은 이제 부당한 이익을 얻을 것이고 한쪽은 손해를 입게 될 텐데 성경의 조언은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지언정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성도 사이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불의한 자보다 불의하지 않은 자에게 영적으로 손실이 더 크고 그 성도 개인의 영적인 손실보다 교회 공동체의 손실이 더 막대하고 이와 같은 다툼으로 인하여 교회의 통일성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개인 간의 소송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문화적인, 역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돼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재판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사람들은 마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의 그 검수를 구경하는 것처럼 법정에서 사람들의 변론을 청취하는 것을 굉장히 인기 있는 문화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고대 봉건 사회답게 그들의 재판은 매우 불합리했습니다. 그들은 소위 법적 편견 제도를 폭넓게 수용했는데 이는 자녀가 부모를 고소할 수 없고 여성이 남성을 또 하급 시민이 상급 시민을 고소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은 관료와 귀족들을 고소할 수 없었습니다. 소송은 사회적인 계급이 높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흔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린도 사회에서 로마의 법적 편견을 배경 삼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원고는 권력과 부를 지닌 상류 계급에 속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가난하고 힘없는 일반 시민과 하류 계층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들에게 사법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한 자를 그대로 용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문이 조금 풀립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있고 상류 계급에 속해 있었다면 그에게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회적인 악습이 그대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옴에 따라 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에게 소송을 걸고 그들의 입을 막고 눈을 가리고 그들을 억압할 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시간과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을 읽을 때 거기에 나오는 소송이 언뜻 평등한 성도들 간의 소송으로 그렇게 이해하지만
고린도전서 6장 8절부터 10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소송을 둘러싼 이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평등하게 작용하는 사법적인 권리를 남용해서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형제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속이고 탈취하는 잘못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결코 그분의 나라에 들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 중에는 점차 귀족 계급을 이룬 자들과 재산과 땅을 잃고 하층민으로 전락한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들 사이에 빈부의 격차는 점차 늘어갔죠.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땅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려주며 이자 소득을 취했는데 그나마 당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일방적으로 통용되는 이자보다는 반에 불과하는 절이었습니다. 또 그 이자조차 갚을 힘이 없는 사람은 자녀를 종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정하는 관습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부자들이 그러한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고 정의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통해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행동을 우리는 그것이 문화라 할지라도 그것이 풍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그러한 권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포기해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구의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정신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어찌 우리 동료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불완전한 세상의 법이 일부 계층에게 너무도 쉽게 이득을 취하도록 보장하는 그런 권리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동료 신자를 위해서 기꺼이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형제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자기 희생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영적으로 손해가 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꺼이 권리를 포기함으로 오히려 손해를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영생의 상급뿐 아니라 이생의 복과 평안까지 허락하시리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도 사이에 벌어지는 소송의 문제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은 영광의 원칙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강조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진행하려는 소송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숙고하는 일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일이 안식일이어서 다른 날 또는 일몰 이후에 면접고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기회를 박탈당한 우리 신자들은 법원에 무효 소송을 신청했어요. 자, 이러한 소송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신앙 양심을 지키려는 우리 재림 신자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또 우리의 신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소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케이스예요. 물론 당사자는 하급심과 상급심으로 진행하는 지난한 과정에서 여러모로 고충을 겪었지만 그것을 인지하는 동료 신자들의 지원과 격려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재림 신자들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론의 무관심에 비해서 대법원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심판하였고 결국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말씀과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항상 잘 선별하라고 주문합니다. 즉 우리는 이것이 내게 영적으로 유익할 것인지 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를 항상 잘 생각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다시 고린도전서 5장에서 다루었던 음행의 문제로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철학에 익숙한 그리스 로마 사회의 시민들은 세계와 인간 존재에 대해서 소위 이원론에 젖어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이 형이상학적인 세계, 곧 영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와 또 형이하학적인 세계, 곧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현실 세계, 곧 물질 세계로 구별되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이데아에 속한 영과 또 물질 세계에 속한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형이상학적인 세계와 형이하학적인 세계 사이에는 연속성이 없어요. 이거는 별개예요. 별개의 세상이에요. 따라서 인간의 육체와 영도 별개로 취급했습니다. 어차피 육체는 낡고 병들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더러운 것이 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자유분방하게 사용하다가 버리면 되는 것 같은 그런 그릇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철학자의 영은 순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수한 영은 죽을 때 육체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인간관은 기독교에 그대로 접목되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바로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교리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그 개념조차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성경은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일원론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 개입하시고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연결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어요.
천사가 인간 세계와 하나님 세계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인간 세계와 하나님 세계는 다른 차원에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인간의 영적인 기능과 정신적인 기능, 육체적인 기능, 모두 우리에게 있지만 그 자체는 하나의 통일성을 갖춘 존재로서 죽음이란 이 모든 기능의 정지, 소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면 구원이란 기독교 안에서 유행하는 영혼의 구원 같은 개념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함으로써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기능이 창조 당시의 완전한 상태로 복원되는 전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성뿐 아니라 인성, 사고력, 그리고 신체의 건강에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그것의 회복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각 기능의 향상과 보존에 힘쓰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신념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동시에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 영과 혼과 육이 다 온전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원론의 바탕을 둔 그리스 철학에 익숙한 고린도 신자 중 일부는 자신의 영적인 신앙생활과 자신의 물질적인 일상생활이 분리되어 있고 교회를 다니는 영적인 시간과 자신이 고린도 시민으로 살아가는 물질적인 시간이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신의 영과 세상의 쾌락을 쫓는 자신의 육체가 별개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음행을 저지르고 불의한 소송도 진행하여 불의한 이득을 취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만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력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강력하고 명확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원론자들은 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몸은 신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입각한 사고방식으로는 우리 몸으로도 이 완전한 통일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같은 사고방식 때문에 음행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은 더욱 단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신교 신앙유산 중 하나로 평가받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결혼과 음행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약혼 후에 범한 간음이나 사통이 결혼 전에 발각되면 순결한 편에서 그 약혼을 공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사례가 된다. 결혼 이후에 간음을 한 경우에는 순결한 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범법한 편을 마치 죽은 자처럼 여겨 이혼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사람의 부패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결혼으로 결합시킨 자들을 부당하게 단절시키려고 공유하는 데 열의를 쏟는 경향이 있을 정도이나 서로 그렇다 치더라도 간음 외에는 결혼의 유대를 해소할 만큼 충분한 원인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혼 절차에 있어서는 공적이고 질서 있는 과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 당사자들은 그들의 사건에 있어서 자신들의 뜻과 재량에 방임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목적이 우리의 말과 선택과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잘못과 실수를 면하고 또 끔찍한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까지로
몸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공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사적인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십자가 희생을 선택할 수 있는 정신으로 살아감으로써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